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4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세 군데인데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49장 1절부터 6절,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여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이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네 가지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리고 그분이 받을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메시아 즉 예수님의 오심에 관련된 예언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종과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그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기도 한데 이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은 정의를 세우고 이방의 빛이 되는 사람입니다. 흔히 사역자들을 종이라 하고 원래 종이란 말은 누군가를 섬기는 비천한 사람, 신분이 천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종은 조금 다르지요. 호가 호위한다고 예로부터 정승집 종은 웬만한 양반들도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대놓고 하지 못하는 부정한 일을 하며 권력에 기생하기도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란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종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흘러 약자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예수님처럼 진짜 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라 쓰고 교회의 왕이라 읽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점에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는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하는지 점검하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종은 정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이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정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의는 어떤 정의일까요?
종의 노래는 참된 정의의 두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스스로 진리임이 자명한 정의입니다. 그의 정의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 정의입니다. 흔히 목소리가 큰 놈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목소리가 큰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하고 힘으로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심지어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목소리 키우는 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토론 대회 같은 데 가보면은 편을 나누어서 열심히 싸우다가 어느 순간 중간에 이제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반대편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자기가 옳다고 막 이야기해 왔던 것, 그것이 틀리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다시 논리를 짜고 토론하는 법을 가르치죠. 조금 전까지 자기가 틀렸다고 공격했던 그 입장을 옹호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 세상의 옳고 그름, 그것은 없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고, 비록 자신이 틀렸을지라도 그럴 때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상대방의 신뢰를 깎아내리며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합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목소리 큰 놈의 정의요. 그렇게 목소리를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세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는 것. 즉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의 힘과 세력을 앞세워서 이것이 옳다, 자신들의 정의를 주장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세력을 모아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이 전하는 정의는 진실에 기반한 정의요, 그 자체로 옳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굳이 세력을 이루지 않아도,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진실에 기반하기에 힘을 갖는 정의, 진리에 기반한 정의를 추구합니다. 또한 성경적인 정의라는 것은 약자들에 대한 긍휼이 있는 것이 정의입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정의입니다. 사법부 앞에 가보면 정의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눈을 가린 채로 저울을 들고 있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는 정의, 객관적이고 공평한 정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정의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두 번째 종은 이방의 빛이 되는 사람입니다. 종은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어쩌다 우연히 지구별에 떨어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삶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명을 성취하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이 당시 백성들에게 지금도 그렇지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죠.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부르심과 사명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자체가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전달된 말씀인데, 낯선 땅에서 포로로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무슨 자존감이 있고 사명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존감이나 사명은 삶에 대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삶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럴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힘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이방의 빛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파격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언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구원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이면은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을 뜻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을 제로섬의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행복은 총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들은 적게 차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누군가의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미치는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에 대한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에서 로마를 최고의 문명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의 담대한 비전 때문입니다. 로마는 자신들에게 패배했던 사람들이나 민족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면 7개의 언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을 내어주면서 함께 살 것을 정했습니다.
카이사르가 갈리아 지역, 즉 오늘날의 프랑스와 독일 지역을 정복한 후에는 600명이었던 원로원의 숫자를 900명으로 3분의 1을 늘리면서 그 300명, 그 3분의 1이나 되는 숫자를 지금 막 정복했던 그곳에 있는 족장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들은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그들의 불을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연합하여 번영할 수 있는 더 큰 미래를 꿈꾸었고, 그러한 로마의 출발점에는 그들의 실패가 있습니다. 왜 로마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들이 실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로마는 트로이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스 연합군에 대항해서 10년이나 저항했던 트로이가 마지막 순간 트로이의 목마, 일리아드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모두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트로이의 목마 작전에 의해서 불타올랐고, 이에 도시를 탈출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로마인데, 그들은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개방적이고 열린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스 트로이를 비롯해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자신들의 시민권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고, 그래서 한계 속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깨뜨렸던 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낯선 땅에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되고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삶의 낮은 곳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대신 꿈꾸었던 새로운 미래가 있죠. 자기 민족의 구원을 넘어서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온 인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비참한 삶의 현실 속에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을 발견했고, 그런 비전을 통해서 그들은 이방 모든 나라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세우고 이방의 빛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쓰레기장 같은 현실 속에서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담대한 상상력을 가져야 합니다. 종의 노래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하나님은 이 시대의 잘못과 부패를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칼로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하고 패배할수록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담대한 미래를 바라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기 있는 학자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학자의 혀와 귀를 달라고 하는 기도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가장 유명한 본문인 이사야 53장 네 번째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선언인데, 이는 첫 번째 집요한 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은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한자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어에서도 학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학자는 대부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학자라고 하지만, 원래 학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요, 또한 배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문하는 목적,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서 남주나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식은 힘의 근원일 뿐 아니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은 훔쳐갈 수 있어도 누군가의 머릿속에 든 지식은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이야말로 완벽한 무형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내 지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소유대로 마음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학문의 목적이 곤고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는 잘 듣는 사람인데, 이때 들음의 대상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참된 지혜는 시장에 흐르는 백성들의 목소리, 그들의 울부짖음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그것을 지혜라고 하죠. 히브리어의 지혜는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노래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학자가 수치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학자는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고 수염을 뽑히고 심지어는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부싯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얻어터지는 돌입니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 하루에도 사람들이 몇 번씩 딱딱 부딪히는 돌이 부싯돌인데, 이와 같이 그런 수많은 폭력 앞에 노출되어 있는 자라는 뜻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학자 같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학자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런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매를 맞아야 할까? 왜냐하면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난의 원인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빨갱이라고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고 시스템의 실패를 고발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환영받기보다는 배신자로 매도당하고 매장당하기 일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수없이 많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만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집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는 해도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어 세상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러합니다. 오히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기반으로 잘못을 덮는데 동조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미덕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뿌리와 맞서 싸우며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매맞고 고난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처음 조선의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입니다. 서북 지역, 그 한반도 서북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그곳으로 사도로 가려는 지방관으로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발령이 났는데도 안 가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부에 로비를 해가지고 다른 쪽을 빼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 임금님한테 걸려가지고 삭탈관직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그쪽 지방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벌떼같이 몰려와서 수령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수령에 대한 고소 금지법이 있었습니다. 사또가 아무리 잘못해도 백성이 그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령은 마을 전체의 어버이이기 때문입니다. 수령이 잘못했다고 그 아랫사람이 백성이 고발해서 벌을 주게 되면은 부모가 잘못했다고 자식이 고발하고, 또 임금이 잘못했다고 신하가 고발하는 것도 허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강상의 법도, 즉 질서가 흔들리게 된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아래에 사는 백성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수령과 맞서 싸울 생각을, 그 법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세상을 500년 넘게 살아왔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터부를 깨뜨리고 예언자의 정신으로 500년간 계속되어 온 그 잘못에 대해서 칼같이 비판하면서 정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시대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마지막으로 종은 백성을 위해 함께 고난받는 자여 마침내 영광을 얻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본문은 예수님을 가장 잘 묘사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은 꼭 예수님에 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한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며 40년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 모세 탓이라고, 저 사람이 우리를 끌고 나와서 그렇다고 오히려 공격당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다들 믿지 않다고,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와, 저 사람이 참 예언자였나 보다라고 지켜세우며 그의 말을 듣는 척했지만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암살당하는 위기 속에서 또다시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반대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끌고 가죠. 마치 포로처럼 강제로 끌고 가면서 결국은 그곳에 끌고 가서 죽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종들은 대개 살아서는 고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다가 오히려 죽어서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가 기억하시는,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는 정의를 위한 투쟁과 고난, 그리고 세상을 위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요,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종들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고난의 길을 가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어 질문하는 학자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낮은 곳으로 흘러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위로할 줄 아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 당할 줄 아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네 가지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정의를 세우고 이방의 빛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은 절망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 담대하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사람인데, 이와 같이 이방의 빛이 되는 성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기 있는 학자 같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문제를 근본부터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키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혜가 넘치도록 시대를 통찰하고 정의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며 광야를 지나 영광에 이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정의를 추구하는 성도, 이방의 빛이 되는 성도, 학자같이 근본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성도, 그리고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참된 종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지혜를 주셔서 참 하나님의 종과 성도됨을 회복하고 또 분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